사랑하시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도 세상에서의 최고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언제나 늘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일들로 어두워져 있는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면서 찌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여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응답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도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가정들의 문제와 가정 문제들의 답과 길. 자, 대한민국의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등으로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면서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의 답가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 첫째는 예배 제도인데,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중심을 실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네 가지: 몸, 마음, 시간, 물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세상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세상 것 좀 핍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살이 아무 이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에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우리 시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중심을 실어 물질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삼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데,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세워질 때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이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 두 번째는 가정제도인데, 시편 12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는 복이 있는 인생이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형통의 복을 준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요, 질병도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병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금슬의 복을 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참 탐스러운 잘 익은 포도송이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금슬의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다른 것 조금 핍절을 할지라도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도를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슬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가정사 문제가 이 부부 문제, 자식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그 도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런 형통의 복과 금슬의 복과 자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딱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달려가시다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금슬의 복을 받으시고 자식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효도 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가정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효도하라 누가 말했냐?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가정 제도, 그럼 효도 제도. 우리 가정의 달을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이것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꼭 우리 가슴에 딱 심어서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시다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배워놓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랑, 귀하고 복된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처의 가정들. 건강 문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쓸다 해도 이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 건강이 좋지 못하면은 일단 의욕이 상실되고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귀찮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상처의 가슴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개인도 많고 그 집안에 이런 치명타에 건강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 문제. 또 이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 못지않게 돈이 없으면 일단 또 자신감이 없고 쓸쓸하고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가 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안심을 하게 된다니까요. 돈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심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돈이 좀 있으면 든든하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손 안 들어보세요. 그것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인생이라. 그 다음에 부부 문제인데, 건강 문제 아무 이상 없고, 경제도 탄탄한데, 이 부부 문제 걸려가지고 또, 경상도 말로 찌그럭찌그럭 하는 가정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좀 있는 경제가 건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부부 문제가 걸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부부가 한마만 떼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몸은 둘이 앉아있지만 별로입니다. 이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세상에서 내 남편이 최고고 세상에서 내 아내가 최고고 이렇게 할 때 부부 문제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이 성경적인 부부는 뭐냐? 일단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니 막 힘주어 말하는 목사님은 그러면 사모님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림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 보고 자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된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많으네. 제가 원래 61살인데 60대 남자 아버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면서 아기자기 사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막론하고 그런 것을 보고 자라지 못하시니까 60세 이상 남편을 둔 아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회를 드립니다. 하면 알겠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 상처가 깊은가 봐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우리 60대 이상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든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 풀어야 됩니다. 풀 때 남은 인생길이나마 좀 행복하게 안 살겠습니까? 자식 문제. 목사님, 우리 집은 건강도 이상 없고, 경제도 이상 없고, 부부도 참 아름답게 삽니다. 그런데요, 저 자식님 때문에, 여기 또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요. 이 자식 문제에 걸리면 또 내 건강, 내 경제, 우리 부부의 금슬이 또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 문제. 그런데, 사실입니다. 상처의 가정들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서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면서 험하고 외로운 가시밭길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오늘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 문제. 근데 제 문제는 이 문제들의 닦아기를 성령 속에서 찾고 다른 방법 하면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고 성령만이 정답입니다. 성령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는 건강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제일 서러운 사람이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확신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최고의 항암제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시작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 누님이 이제 권사님으로 현역에서는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다가 이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동안에 그 시댁 쪽에 있는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들이 다 쳐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에는 가문의 영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 안 하면 윗대 가문의 영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가문의 영향은 영적 문제고 허감 세력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허감 세력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생활 없이는 절대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누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방학한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거기에 그 시댁 쪽에 있었던 소년 죽음하는 그 저주재앙이 매형 가정에 막 쳐들어오니까 그동안 겪은 풍랑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토마토 농사를 했는데 토마토가 다 말라 죽어버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농사하는 사람은 밤낮 주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질병이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 파티마 병원에 누나가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동생이지만 목사입니까? 그래서 누나한테 이 말씀을 딱 주니까 누나가 그래도 택한 백성이 이 말씀 앞에 우리말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내면서 제가 지켜봤거든. 새까맣게 타 죽은 토마토를 잡고 뭐라고 하냐. 토마토야 토마토야 어찌 내 심령을 그래 모르노. 그렇게 비닐하우스에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게 열매 맺어가지고 수확이 돼 팔아야 되는데 새까맣게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밭고랑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토마토야 토마토야 네가 어찌 내 심령을 모르냐. 식물이 어떻게 사람 심령을 압니까? 뭐 병이 하나 쳐들어보면 이 하우스 저 하우스 따르면 이거 당신은 또 병이 들었군요.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깨닫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되고 은퇴해가지고 지금은 새벽마다 시골 교회에서 교회에 세우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종과 동력하고 계시고 또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집도 예쁘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오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파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언약 백성의 그 결국은 응답, 치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백성의 치유, 응답, 축복이 오누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 문제는 삶의 목표와 방법을 수정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오늘 이 교회 강단에서는 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소원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고향 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러 오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언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할 때에 한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서 우리 삶 속에 에벤네셀의 은총으로 여호와의 이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 문제는 한 사람이 희생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어떡하다가 미안합니다. 저 인간을 만나서 내 발자가 일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에서 10가지 마음에 드는 거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으므로 안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메꿀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내가 육신적 때문에요.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날에 미래에 내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자꾸 힘들게 하면은 상대방이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데가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환자니까. 그래 건강한 사람이 환자의 보호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문제는 부모가 제자리를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자식을 향한 희망사항이 많지만은 그 부모의 소원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을 향한 소원은 우리 부모의 원대로 안 되지만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내 자식을 컨트롤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다 끝나고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꼭 있어야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사명자의 자리이고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림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날 할 때 집안에 내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게 그게 아닙니까? 때가 되면은 우리 자식들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최고 인생길을 걷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에 가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의 가정인데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옥감상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리고 5월달에 뭐랬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뭡니까?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시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는 성리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거 부를 때 최고 항암자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예수만 섬기죠? 다른 신은 안 섬기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사랑하시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부부 문제 때문에, 자손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최고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있어도, 경제 있어도,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학 박사도 예수 없으면 가장 불쌍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놓을 그런 거 별로 없어도 예수 섬기는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도의 가정은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저 가정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가정인지 아닌지를 뭘 봐서 알 수 있냐? 목회자의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걸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시작.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말씀은 말씀을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양은요 목자 음성을 알고 목자 따라간다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양은 그 가정은 뭘 봐서 알 수 있냐? 목자의 음성을 따른 거 봐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가정인 줄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줄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도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은 하나님의 시간부에 의해서 반드시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모시는 가정 15절에 성도의 가정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의 초창기에는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한 30분 온 가정이 있어요. 이게 보통 주부이 아닙니다. 1년에 목사님 우리 집에 30분 왔다. 초창기 멤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1년에 꼭 제가 부족하지만 전반기 후반기 여러분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시대가 하도 바쁘고 피곤하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주의 종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구미 민족 세계복음화의 전초기지 야전 캠프 그리고 여러분 영적 의사, 영적 성장, 영적 지주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내 따라 교회 가자 해도 잘 말을 안 듣죠. 상관없습니다. 계속 섬기세요. 그리고 우리 주섬 대사 관계 맺기 주고 또 섬기고 대접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그 사람 내 따라 이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내한테 어느 날로 온다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부부 싸움하고
권사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집사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복음의 전속이지, 야전 캠프라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도 나보고 권사님이라 한다, 집사님이라 한다. 내 그만큼 예수의 향기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답 가르쳐 주면 됩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다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